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을 불황을 이기는 공급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황을 이기는 공급의 축복. 지난 2주 동안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물가가 한국과 똑같아요. 근데 임금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50만 원 받는 다음에는 한 달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00만 원 받는 정도,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서민들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한국과 똑같은 이렇게 물가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기름값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한 1,000원이 다면 우리가 1,500원, 1,600원 하게 되면 그당 1,000원밖에 안 돼. 지금은 오히려 비쌀지 모르지만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또 전기세도, 물론 우리도 많이 전기세가 올랐지만은 거기 전기는 더 사정이 안 좋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양파 파동인가 났다 해가지고 양파가 또 1kg에 1kg씩 맞게 말해서 고기 것보다 더 비싸는, 우리나라 뭐 삼겹살 것보다 더 비싼 키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던데 승무원들이 양파 7kg를 외국에서 가져다가 비행기 관세청에 적발돼 가지고 이걸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7kg 하면 양파 한 바구니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가졌다고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 양이 적으니까 그냥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문제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살고 있고, 이번에 갔던 시골 지역도 섬 지역 가보니까 또 세부도 가보니까 2년 전에 2021년 12월 달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이 목사님 교회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이현 목사님도 이쪽에서 시내에서 예배당을 큰 빌딩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빌딩에 그 지붕이 날아가서 뭐 고아원으로 옮겨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었고, 또 수리가 이번에 마지막 집회 장소에 가보니까 상가 건물들도 지붕이 날아가지고 아직도 씌우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식사했던 그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도 지붕이 다 날아가서 거기다가 이제 겨우 어떻게 막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것인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편안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보다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서고 꿋꿋하게 하는 목사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존귀해 보이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참 이런 훌륭한 분들이 다여가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만 훌륭한 줄 알고 그런 분들만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분만 따라갑니다. 그분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다 영광을 받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역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을 좀 이루어라고, 그분들에게 또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역에 쓰시지 않는가. 또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이 말씀 들을 때 진작에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컨퍼런스 하게 되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아침에 좀 늦게 와서 뭐한가 듣고 점심 먹고 가고, 또 이렇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은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식사비, 간식비, 모든 걸 다 대주고, 뭐 심지어 이제 예배당에 빌리고 나면은 그쪽에서도 뭐 전기세를 지는 것도 다 계산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집회, 우리가 지금 집회를 이번에 한 4군데, 5군데, 집회만 해서 한 5군데 했어요. 우리가 2주 동안에 주일 예배를 2군데서 드리고, 예. 그런데 그 5군데에서 한 곳마다 이분들이 다 자기 등록비를 낸 거예요.
등록비를 200페소 내면은 한 5천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이 5천 원 가지고 이제 식사비를 점심하고 간식하고 이 주최측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이분들이 또 헌금을 해요. 한 번에 세부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 사역자를 좀 데리고 참석했어요. 그 우리 이청희 장로님이 오진규 장로님 통해서 그 아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참석해서 제가 이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시간 되면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한번 저와 식사하자 해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아이 둘 데리고 세월에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분이 놀래요. 목사님, 난 이런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 다 자기들이 200페소씩 5천 원씩 등록비를 내고 마지막에 헌금하는데 헌금이 한 50만 원 나왔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0페소, 2만 5천 원짜리 막 1,000페소 놓고 놀랐습니다. 저는 타이면서 보통 하면은 막 이렇게 500원, 1,000원 막 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1,000페소씩 헌금당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가난한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데 어떻게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5천 원씩 헌금을 하는가? 시기만 한 5천 원 정도는 자기 등록비로 내고 한 5천 원 정도씩 막 헌금하고 막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이런 수도 있군요. 자기는 이런 그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에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분들을 더 번성하게 하려고, 그분들을 이루하라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뿌렸던 씨앗이 길고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다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세계적인 유행병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전쟁이 날 수도 있게 되고 이기지 못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지진과 재앙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앞길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더구나 이렇게 소상공인들 또 이렇게 자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항상, 세상은 항상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축복이 끊어진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 아내를 어떤 사람이냐면 시돈의 바알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후를 삼았어요. 왕비를 삼았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그 바알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왕이 이렇게 어쩌면 정책적으로 하게 되니까 다 따르게 된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가? 왕에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다음에 이제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말해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 아합에게 생각할 때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이 우리나라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선지자 너 때문이건다.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임한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서부터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곧바로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비롯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벌써 우리 나라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예배를 허락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이 끊어졌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날려져 있습니다. 70년, 72년, 3년 되어 가는데,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무엇인가? 날씨도 비슷하고 같은 말 쓰고 같은 지형 가운데 있고 오히려 지하자는 북한이 많은데 왜 북한은 저렇게 세계에서 꼴찌가 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가 끊어져버리니까 그 나라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치 바알처럼 개인을 우상화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권력자들을 위해서 자들이 백성들을 종처럼 붙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발전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공급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돈 벌었다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어부인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10만 원을 벌었다 해봅시다. 10만 원이 다 내 것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니고 고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자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몫을 인정한 거.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내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권도 여호와께 속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
은혜가 인도하고 계신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재정을 공급을 하시게 되죠. 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서 요단 그릭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아합이 널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시냇,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물이,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마르니까, 그러나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누가 네 먹을 것이 있겠는가? 시냇가에 살면 누가 먹을 걸 주겠는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내가 먹이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말씀하죠. 근데 원래 까마귀라는 것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썩은 시체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새입니다. 이런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가 지가 먹고 이렇게 사람인 엘리사에게 갖다 놓은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 못하는 그러한 이 새까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이렇게 필리핀에서 달락 쪽에서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했죠. 저희들에게 쌀떡이 비었었는데 갔다 오면 쌀떡이 차 있고 또 어떤 개가 밖에서 음식을 뭐 고기를 갖다가 먹이다 주고 그런 이런 것을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이런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네, 하나님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기 시돈이라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 하나 같이 데리고 사는데 그야말로 극빈자 중에 최극빈자. 근데 아마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방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 안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과부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네가 공경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 시돈 과부에게 나타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꼭 강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또 교만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과부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찾는,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빈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평범한 교회지 않습니까? 가장 오디너리 평범한 교회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큰 돈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잖아요.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부교육자하면서도 보통 교회에서 춘계 부흥회, 축계 부흥회가 연례 행사입니다. 또 여름 되게 되면은 또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청소년 수련하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고, 이게 부흥회.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이런 부흥사들 역할과 또 이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선교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선교 단체는 해년마다 뭐 4박 5일씩 가서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집회하고 또 일깨우고 또 나름대로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작아요. 이렇게 필리핀 가서 보면은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러운가? 그들이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을 낳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좋구나.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 많이 태어나게 되면 다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난다. 지복 가지고 지가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들고 2억이 들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아무 대책도 없는데 막 애를 낳아요. 남을 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하나님이 키울 것이다. 이렇게 없는 환경 가운데 키울 것이다. 그러니까 간 곳곳마다 교회도 아이들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야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시대는 지금 영어를 쓰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통합니다. 페이스북도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필리핀은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다 회에 나가면은 1월짜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뭐가 많냐면 콜센터가 세계적인 기업들의 콜센터가 많이 돌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닐라 대도시나 뭐 세부도 가니까 뭐 또 새로운 도시 가운데서 빌딩이 뭐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 저기 올라가냐니까 대부분 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콜센터가 글로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영어를 쓰고 세계적인 콜센터는 영어로 다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 와서 월급 받으면 한 50만 정도 받는데요. 필리핀에서 한 50만 정도 받으면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콜센터 많이 세워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게 되고 인건비가 싸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나게 되면 나중에는 세계적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공화의 큰 일을 감당하시구나 이런 현상을 제가 또 그런 미래를 좀 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방 과백에 이번에는 또 재정을 공급하셔야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봐. 내가 목이 좀 잠긴 것 같아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방 과부에게 재정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딱 쌀독에 마지막 쌀만 남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쌀로 밥 지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현장이 나는 지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다 불 피워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이 죽어야 됩니다.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부를 보시고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그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에게 만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가져다가 나도 마시게 만들라.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좀 가져오고 물 좀 가져라니까 이 과부가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선자를 내가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 만들어 먹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죠. 우리가 텔레비 보게 되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뉴스를 보게 되면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미래를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뭐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세상 뉴스만 듣고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어디 가서 뭐 하면 어떤다더라 세상 이야기 들어오면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가서 네가 떡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그래서 네가 나머지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벌써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1년 목사님 처음에 그 교회 집회를 주일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날 앞에 이렇게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났을 때 헌금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 준이라는 목사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자기 까비 때 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손에다가 1,000페소짜리를 내 손에다 쥐어줘요. 보통 이제 선물 가져, 어떤 사람 선물 가져다 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0페소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 뭐라 기도해달라면 목사님 저를 기도해주세요.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녹음해서 내가 틀어주려고 합니다. 난 또 그런 요청 처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 뭐 잘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 했다가 영어 했다가 방언 했다가 세 가지만 섞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요. 식당에 목사님 왔어요. 그래서 내가 1,000페소를 다 줄 수는 없고 1,000페소를 헌금했는데 500페소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 주급이 1,000페소 25,000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그 1,000페소 25,000 받아가지고 아이 우유 사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한 교회 목사님을 좀 돕고 싶은데 추천한 사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 한번 도와주려면은 그 1년 목사님 지교회 부목사한테 한번 도와주세요. 그래서 달달이 20만 원씩 계속 도왔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또 10만 원을 바꿔줬고 지금은 이제 끊었을 거예요. 한 10년가량 이분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딱 1,000페소 심었는데 1,000만 원가량 왔어요. 쉽게 말하면 1,000만 이상 올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다 부름 받은 종에다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어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게 되고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게 되고 근데 그것은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주식이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투자한 것은 결코 헛되고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이 땅에서 100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7장 5절 보니까 과부가 말씀을 읽고 행했을 때 남은 기근의 때 보니까 신학자들은 한 2년 동안 그때도 남아있을 것이다. 기근의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집과 친척들까지 재정 공급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정말로 이렇게 엘리야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이렇게 축복받아서 그 가족과 옆에 사람들까지 다 먹고 살게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게 수리가에 갔는데 집회가 이제 그제는 보통 거꾸로 쓰면 제가 한 강의 두 강의 오전하고 마합니다. 지난 8월 달에 갔을 때 2주간 사역할 때는 한 8군데서 했는데 오전에 두 강의 하고 점심 먹고 또 이동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오전에 사역하고 오후에 이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전 사역하고 오후 이동하고 같이 따라갔던 박익수 목사 부부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해서 같이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감기 걸려 아파버렸어요. 저도 박이 와서 감기 걸리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섬까지 멀리 가는데 두 강이 오고 너무나 이렇게 그분들에게 미안해요. 우리도 3일 또 한 섬에 방문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집회한데 하루 3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하는데 딱 2시간 하고 나가시 너무나 그분들도 몇 시간씩 막 차를 타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와가지고 아예 자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4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4강의 하고 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교수들은 그냥 강의만 하면 돼요. 강의하고 나서 뭐 사역이 없어요. 자, 교수가 와서 강의하고 나서 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강의 끝나고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면 내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고 사역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어떤 힘을 다 쏟아가지고 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우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영어로 오전에 그 강의를 하게 되면은 영어라 해서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도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전달되고 그래야 통역하는 사람도 힘이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났는데 우리 온전히 좀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대접한다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그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날은 너무나 멀리 가 분이 계신다 해서 오전에 3시간으로 해가지고 1시쯤에서 다 마쳤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2시, 1시 반 됐나 강의를 오전에 세 강의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한 30분 정도 가서 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 섬이기 때문에. 근데 가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집에서. 집에 뭐 쉴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교회 있고 바로 이렇게 사택 있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때 가가지고 부엌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도 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서 하잖아. 이게 이제 불로 요리하는 이거 하다 이렇게 찌개 끓이고 뭐 끓이고 장작불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수도도 없어요. 이 펌프 해가지고 그래도 펌프는 게 좋은가 물은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닭을 두 마리 잡고 뒤에 보이는 데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앞에 나와치는데 예배당에 유리창도 없고 뭣도 없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덜친다고 그래요. 이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갔던 이 사모님 남편이 삼일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향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부에 사는데 세부에 교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 목사님들에게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공사 좀 덜하고 성교 헌금도 했다더라고요. 이분들이 닭을 잡고 또 그 바다가기 때문에 그 물고기 같은 거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이분도 참석하고 가서 그때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피곤해서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리는 또 모기가 물고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우리를 호텔에다 딱 내려주고 싫어하고 딱 밥 준비하고 나서 우리 들러오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대축도시를 들다 놓고 했는가. 그래요. 5시간 기다려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사택이에요. 그리고 우측이가 이제 교회고.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 시골처럼 인심처럼 손님들 와가지고 뭐 잔치하면은 뭐 대기 잡고 뭐 한 것처럼 대지는 안 잡았지만 그 못지않게끔 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택은 좁기 때문에 예배당에다가 이제 상 피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로 이제 가 있는 분들이 이분이 이제 보시고 노란 옷 입은 분이 이제 부부예요. 이분들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차를 이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니더라서 뭔 차냐니까 그 광산이 있어요. 광산에서 아들 일한대요. 그래서 차가 그 회사 차인데 그 중국인 사용차인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못 돌아가지고 이제 그 차를 아들이 쓰고 있대요. 집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인데 사장인데 사장집인데 사장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또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팬데믹 덕분에 이렇게 차도 쓰고 집도 쓰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갈 때 또 세부에서 로이 목사님, BJ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세 부부가 같이 갔어요. 사실 이분들이 좀 굉장하신 분들이라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병상 내가지고 우리가 대구도 아닌데 본인들이 병상 대가지고 또 심지어 BJ 목사님 병상을 떼고 사무엘 목사님은 우리 초청했다 해서 그쪽 호텔비 이틀 밤을 저희 것만 내고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이런 것을 굉장히 또 같이 음식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참 이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구나. 저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창문도 없고 뭣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분들 한국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니까 딸 하나가 어디 두바이 가서 일한대요. 그래서 딸이 월급 보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사역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가족이 먹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심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보게 되면 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렵지만 성도들이 어렵지만은 지금 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통 목사님들은 해외 나가려고 잘 엄두도 안 돼요. 요즘 좀 풀렸지만은 전 4월 때부터 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나가서 사역하고 각국마다 가서 다닌 것마다 시기만 저는 뭐냐 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단순히 비닐고 오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붕이 하는 그러니까 세부에서 26일 날 했는데 오전에 2강이 오후에 2강이 4강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BJ 목사님 뒤에서 등록을 40명 했는데 100명이 넘게 와버렸어요. 등록은 40명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냐니까 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 친구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뉴 와인을 마신 것처럼 이 사람 표현이라면 신선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부흥사가 됐구나. 내가 한국의 부흥사가 아니고 교회마다 부흥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쭉 섬겨왔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죄종을 파송해가지고 현장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하오라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었던 과부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근의 때도 하나님이 과부를 먹이시고 그 식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는 자가 반자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취했게 되면은 삶이 인색해져요. 주기를 아까워하고 이 어려울 때 돈을 모아야 살지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켜진다 해도 다 우리에게 아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움켜진 것이 어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씩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심은 씨앗들이 장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땅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되는 같이 범사할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밖에 나와야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걸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들로 인해서 다가올 어려운 시대 또 불황의 시대 할문이 열리고 공급의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5월 달에 또 10월, 8월 달에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번에 가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해요. 한국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래서 염려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게 되면은 또 하나님 이쪽에서 다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백에 미었잖아요. 엘리야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명, 1000명을 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준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